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기 직전에 그 다락방에서 나누던 교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떠나시고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거야 라고 말씀했는데 좀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마치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아이한테 너 엄마 나갔다 온 동안 너 이거 하는 거 알지? 이렇게 말하는데 좀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지요. 만일 이런 일이 우리가 만일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기대한 사람을 만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시고 찾아오셨는데 너무 이렇게 뜻밖의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 또 놀라시겠죠.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내가 같은 데를 바라보고 같이 공감을 하고 동행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제자들은 무지를 나타냅니다. 도마는 좀 제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길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고, 또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뭐 한다든지, 또 다른 제자는 왜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지 않고 자꾸 죽으려고 그러세요? 이러면서 완전히 우리 주님의 뜻과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런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주님이 참 요즘 말로 복장이 터졌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놀랍게도 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성령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성령을 모신 우리들도 주님 마음을 잘 모르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께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 신앙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해요. 주님이 너희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이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겠지요. 근데 제자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은 두말할 것 없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제가 이제 금민이하고 얘기를 하다가 너 왜 사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무지하게 당황하더만요. 그래서 대답을 잘 못하고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아이를 이렇게 추적을 하면서 대화를 시도했어요. 근데 역시 대답을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붙들어 놓고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 안 쉬울 겁니다. 신앙생활도 어떻게 구원받는가라는 얘기는 참 많이 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뭐 얘기를 많이 하니 그건 잘 알고 있어. 근데 왜 구원받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또 대답이 붕해지지요. 신앙생활이 왜 하나님 믿는 건데? 라고 이렇게 물어볼 것 같으면 질문이 참 붕해집니다. 그렇죠? 그 질문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참 시시한 말이 됩니다.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여기서 주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처소를 예비해서 너희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거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해를 받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잘 지어놓을게, 그리고 네 들어오면 내가 집 한 채씩 분양해 줄게, 이 말씀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 앞에 1장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와서라고 말씀했거든요. 너희들이 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가서 준비해 놓는데 다 준비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와서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초점, 구원의 어떤 이 실제가 죽어서 고단하고 힘든 세상 살다가 천당 가는 거, 이게 이제 신앙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시 오셔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거하시면서 사람을 완성하는 것이 구원인지 생각을 잘 보셔야겠죠. 사람들은 신앙을 죽어서 자기가 가는 거고, 그동안 좀 괴롭고 불편한 것을 견디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을 신앙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그렇게 이렇게 시시하고 뜸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꼭 가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구속을 완성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이 당신의 사역이 완성됐다는 것을 천명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완성된 사역을 근거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한 그 사역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께 그 온전히 합해지고 온전히 순종하고 아들의 그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는 참 사람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시는 분은 이제 성령으로 오시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로 간다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니고, 이 완성된 구속을 가지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지금 표현한, 그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것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완성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보좌에 앉을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다시 올 거야 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로 간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딜까요? 그것은 아버지께입니다. 신앙이 아버지께로 가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땅에서 나는 그저 좀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조금 앓다가 죽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됩니다. 이 일을 해서 편안하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좋은 곳에 가는 것, 이것을 이제 신앙이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잖아요. 하다못해 이 컴퓨터를 이렇게 조립을 할 때도 말이죠. 우리 셋째는 전공을 컴퓨터를 해서 그런지 컴퓨터도 다 맞춰서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자기 목적대로 컴퓨터를 맞췄으면 딱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값을 주고 사고 자기 의도대로 조립을 해가지고 딱 쓰게 될 때 주인 손에 딱 컴퓨터가 들어가면 이게 생명을 받잖아요.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고 비로소 가치가 매겨지고 소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내가 하나님 겁니다라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뭘까요? 존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사실 귀신같이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겁니다라고 인정을 딱 하는 순간 비로소 인생이 하나님 손에서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성립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가지고 이 땅을 살게 만들 근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겁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그래요? 구속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이 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죄사함 아무리 깨달아도 완전히 엉터리로 살더라고요. 완전히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인정을 할 때 사람은 비로소 이 땅에 그때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괴물같이 사는 겁니다. 귀신같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창조할 때 갖고 있는 뜻을 내가 이 땅에서 그렇군요. 내가 이 땅에서 자기 실현하고 내 욕망 채우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들이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찾고 있는 동안은 사실은 하나님을 안 것도 아니고 관계를 맺은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람이 내가 이 땅에 왜 살까? 무엇 때문에 살까? 이 생각을 가만히 하고 나서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날 존재하게 만들었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하늘에서 품으신 뜻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내가 이 가정, 이 직장, 이 관계 속에 불려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잔머리 굴리고 잔깨 쓰고 조그만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또 사람한테 이렇게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이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비로소 사람다워지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딱 품게 되어졌을 때부터 사실은 사람이 이 땅에서 존재의 가치가 매겨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 뭐라고요? 귀신 같은 겁니다. 귀신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건 귀신 같은 신앙이단 말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소망으로 받는 거 아세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바라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신앙의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라 할 것 같으면 그냥 뭐 산으로 가셔도 돼요. 나중에 좋은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도 마음의 평정을 얻을 만한 좋은 얘기 많이 해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요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울고 죽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혼수 상태를 반복하던 분이 깨어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손이야 손. 누가 내 손 좀 잡아달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안 받고 나서 이 우주에 홀로 버려져서 둥둥 떠다니는 자기를 누군가 붙들어 주길 바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꽉 쥐면서 뭔가 나를 붙들어 줘야 되는 거라. 어미의 그 태에서 나오면서 툭 던져져 버린 인생이 떨어져 버린 인생이 그때부터 자기 혼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자기밖에 없거든요. 아파도 혼자 아파야 되고 죽어도 혼자 죽어야 되고 결정은 나 혼자 해야 되고 인생은 어릴 때 부모 품에 있지만 결국은 자기 혼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병적인 증세가 나 혼자밖에 없다 생각할 때 생기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자지간이 깨지고 친구관계가 깨지고 모든 사업하는 비즈니스가 막 깨지고 하는 그 이유가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정말로 사람답게 회복되는 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홀로 두지 않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오신 거예요. 톡톡 걸어 들어오셔가지고 홀로 나 혼자 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또 두려움과 이것 때문에 쩔쩔매고 있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분이 안 계시면 손 좀 잡아달라는 거예요. 누군가 지금이야 건강하고 뛰어다니니까 문제가 없는데 약해지고 나면 이리저리 나를 끌고 그 간호사들이 끌고 침상을 밀고 돌아다니고 수술한다고 마취시키고 막 이러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고 있는 동안 느끼는 것이 야 이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때가 곧 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찾아오시고 사람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질구질한 생명을 하나님이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이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으면 영생을 사는 사람이고요. 아직 안 일어났고 죄사함도 깨닫고 다 깨닫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죽어서 천당 가는 데까지 하나님을 내가 이해를 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믿음이 아닙니다. 헬라식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요 분석을 하고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이해시켜서 갖게 되어지는 그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식의 그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과 같은 편이 되어야만 알 수 있는 이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편에 서고 내가
내 입장과 고집과 내 그것이 와르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아무 면목이 없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턱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품으시고 이 추한 나를 이렇게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나를 안아주신 그 자리가 딱 생기거든요. 그럴 때 되면 내 인생이 그 용납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고 내가 거기에서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이 지식이 생기면 사람이 품위가 생기고 신앙생활이 당당해지기 시작하고 위기를 만나도 놀라지 않고 사사로운 이해와 이것 때문에 내가 꽁수나 잔머리 안 걸려도 되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관되게 아버지가 그분의 목적이셨어. 여러분들의 목적은 어디예요? 여러분 자신을 실현하는 건가요? 주님이 목적이에요. 주님이 목적이라고.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은 늘 헷갈립니다. 아주 추잡해져요. 주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이게 곧 길이다 라고 말했거나 저게 길이다 라고 말했으면 구원파식 복음이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는 어떻게 안수를 해가지고 죄가 넘어가고 용서받는지를 아주 잘 말해주기 때문에 이게 길이다 저게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길이다 저게 길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길이다 했어요. 이게 길이다면 깨달으면 돼. 이해하면 되고 공부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에서의 성립되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죄사함 깨닫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만났는데 이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꾸 물어보죠. 그럼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럼 마음속에 걱정해서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신앙생활은요. 내가 편 성경, 내가 만나는 문제,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부딪히는 어떤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상황 속에서 어떤 분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이 사로잡히고 내 생각이 사로잡히면 주님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고 명료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주님을 경험하는 거 아세요? 죄 지우고 엎어지고 그가 팍 깨진 자리에서도 주님이 경험이 돼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알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이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아버지를 대면하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나면 아들이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럽습니다. 이 아드님이 내 죄를 다 씻어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세우시고 이 무지한 인간을 자꾸 깨우쳐서 아버지의 뜻을 알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아들이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 목적이 예수가 되고 나면 바뀌게 됐어요. 신앙의 목적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버지께 아들을 통해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이 아니에요. 아세요? 아들은 그 경배를 아버지께 돌렸다고요. 성령은 자신을 스스로 막 나타내 보이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지금 저쪽 순복음 어쩌고 간 데가 많이 하지만 성령은 그 자체가 경배받지 않습니다. 성령은 아들만 드러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아버지가 되면
신앙의 목적이 아버지가 되면 내가 경외함을 배우게 되어지고 거룩한 아버지 앞을 대면하기 위해서 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내 인생을 이렇게 허물을 덮어서 아버지 앞에 세우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또 소중히 여기게 되는 아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가 그렇게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내가 진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길 얘기하는 게 좀 더 해보면 성경에서 유다서에서 이 길을 경고를 하는데 뭐냐면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로 걸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망하는 자들을 설명을 했거든요. 가인의 길이 뭘까요, 여러분? 가인의 길. 가인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기 실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분노하고 동생을 죽여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부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없는 것도 아니었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지만 그 신앙의 목적이 뭘까요? 자기 실현이었어요. 그 길은 반드시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발람의 길은 뭘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 말씀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면 헷갈릴 만큼 이 발람이 왜 잘못되었지라고 헷갈릴 만큼 발람은 정확한 말을 했어요. 정확한 분별을 했고 정확한 예언을 했고 타협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볼 것 같으면 발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그 관계를 단절시켜야 할 사람 자꾸 불러들여요. 내가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해가 딸린 것도 아니고 말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결국은 뭐냐면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는데? 나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집은 손해만 봤어요. 불행해졌어요. 내가 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믿은 거예요? 자기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해서 이 땅에 내셨고 하나님이 그 수명을 정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하나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발람의 길이죠. 반드시 망하는 길입니다. 가인의 길.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 틀리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악다구니 하는 거예요.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다. 발람의 길하고 가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는 길이고 이 신앙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길이 들어선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자기의 길이 옳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열심히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해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야. 그러나 그 지식은 하나님 편에 선 지식이 아니고 독립된 자리에서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믿어보겠소라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실은 온전한 이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악스러웠냐면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뜻을 실현해가지고 어미를 꺾어버리려고 악을 쓰고 옵니다. 안 되면요 뒤집어지고 머리를 깨기도 하죠. 쳐박고 막 합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뭐 해코지하다 안 되면 자해를 하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자기 말을 듣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애들이 안 가르쳐도 갈 줄 알아요. 아세요? 나이 먹으면 사람이 나아질까요? 안 그렇더라고. 얼마큼 교묘해지냐면 막 호의를 베풀고 희생을 하고 상대방을 미안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나를 동의해주고 내 길을 따라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하는 짓이 그거야. 다른 사람을 자기 길로 내 페이스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헌신도 하고 호의도 베풀고 선물도 주고 막 다 해. 근데 그것은 한 가지 뜻이야. 나 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이러고 평생을 살아 이러고. 자기 길을 가느라고. 거기에 예수도 붙이고 뭐 성경도 붙이고 다 붙여도 결국 뭐냐면 자기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도 믿고 교회도 나와주고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추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지자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그 혼돈 가운데 사실 있어요.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마지막으로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주님이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주님은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배설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은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아내시는 것을 생명이라 말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내는 걸 가지고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요, 야곱이 에서는 들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경 본문에는 그 야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고 협잡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속아서 살죠.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어디에서 이렇게 넘어져 있냐면 야복강에서 꺾이죠. 꺾일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참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야곱은 자기가 자기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몰랐을 리는 없지만 정체를 이렇게 밝혀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걸 봐서 지금 짐작은 하고 있지만 이분이 누군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떠나면서 그것을 브니엘이라 불렀고 조금 뒤에 조금 더 가서 세겜에 가서는 나의 환난 날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은 교회에 나와주고 좀 믿어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사람한테 오셔가지고 당신의 생명을 이 구질구질한 잠깐 살다가 이렇게 금방 속절없이 늙어버리네요. 네? 저 나이 이제 60분 넘었는데 이렇게 속절없이 늙고 거울 보고 주름 피고 이러고 있는 모습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어느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것저것 병도 많아지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별거 없이 한평생이 지나가 버리는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생명을 나한테 살아내기 위해서 내 설복을 받아내시고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고상한 생명을 살도록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메시지입니다. 이 자기 실현을 위해서 주님을 끌어들이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 것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내가 함께 거해서 주님의 인생을 살면서 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의미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결국 떨어져 나갈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주님을 사랑해야만 끝까지 가는 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확신, 어떤 믿음이 있어도 꼭 깨지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40년이 넘게 성도들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남아. 여러분, 이 관계는 주님께서 사람에게 내가 네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시하고 교회에 나와주고 종교에 귀의한 정도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살아내시고 확장시키고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이런 의미에서 당신의 피 묻은 손을 갖고 사람을 붙드신 거고요. 그 손을 가지고 내가 네 인생을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시시하게 믿지 말고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사시도록 우리가 허락해드리고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